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위대한 동력으로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가 성공리에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1000년 만에 율법을 낭독하고 처음으로 진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에스라 때까지 처음으로 초막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집회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더 배우고 싶어서 백성들이 다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은 날에, 그러니까 이제 7월 23일에 마무리 성회를 했고요. 모든 일정이 다 끝났지만 24일에 또 모였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것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결단하여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가 이제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잘라내야 될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결국 더 본질적이고 옳은 것을 위해서 아프지만 단호하게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의 낮 4분의 1, 이 낮 4분의 1은 오전 6시부터 이제 9시까지인데요.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어제 성경 강좌를 마쳤는데요. 또 성경을 3시간 동안 이렇게 읽었습니다.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또 9시부터 12시까지는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번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진리를 깨달은 후에 진리를 근거로 이렇게 회개를 한 겁니다. 거의 1000년 만에 이제 민족적 회개를 한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00년 만에 참된 진리를 깨달으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또 특별한 경우 이렇게 이제 통곡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9장 5절 이하는 레위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을 대표해서 민족적 회개 기도문을 작성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5절 이하에는 이제 레위인들의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문 역시 이제 성경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성경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이하는 크게 해석할 것은 없고요. 쭉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보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어려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자, 여기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가 뭐겠습니까? 신의 산 언약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산 언약이 더 구체화된 것이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자, 모세를 통하여서 이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명령한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오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주의 명령, 이 신의 산 언약 레위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18절 보시면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러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오늘날 그 비성경적인 종교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회개하면서 조상들의 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값한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거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이 느헤미야까지 쭉 살펴봤던 그런 성경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말 성경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2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27, 28절은 이제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사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어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하면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악을 행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렇게 하면 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장면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자, 준행하면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 바로 시내산 언약 내 얘기입니다. 주의 계명 시내산 언약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배운 이 레인들이요, 이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상들과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근거로 제대로 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손에 넘기셨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시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야 우리 앙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앙들의 때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맞은 것이요. 이제 BC 722년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징계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양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이 이제 이스라엘 기한 공동체가 이제 기한을 내서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지만 현재 이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죠. 그래서 마치 이제 종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나라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자, 이제 38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냐 하면요 이것이 이제 진정한 돌이킴, 진정한 회개인데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겠다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 내기 말씀으로 돌아오겠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관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자, 이 경관 언약이 이제 시내산 언약, 또 시내산 언약을 더 구체화시킨 것이 레위기,
율법도 이 레위기를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넓게 보면 오경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이제 남은 인생 이 하나님의 언약, 시내산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잘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이요 이제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천년 전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고요. 이제 천년 만에 다시 이제 성경 강좌,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앞에 이 재서약을 하는 장면이 이 9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 레위기 이 구약의 율례와 법도를 잘 듣겠습니다.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은 이러한 재서약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서약자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재서약자 명단에 에스라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에스라는요, 지금 현재 이제 에스라 자신이 이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은 명부에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10장 1절 보시면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10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임봉한 자,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제 남은 평생 이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명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는데요.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자, 여기서 이 시드기야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이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총독 느헤미야의 서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8절은요 이번 재서약에 참여한 제사장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명단이 총 21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장 8절로 넘어갑니다. 10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자, 이렇게 제서약에 참여한 제사장 21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제서약에 참여한 레인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레인들 17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요, 레인 17명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는 이번 재서약에 참여한 백성의 우두머리 44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삿두, 바니. 자, 이렇게 이제 27절까지 백성들의 우두머리 44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독, 서기관, 제사장, 레인,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렇게 이제 총 84명의 지도자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명을 하고 이제 도장을 찍으면서 다시 결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남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서약을 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고 이때 이제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이제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8절 말씀 보시면 일반 백성들도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추구하려면요, 단호하게 잘라내야 될 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정리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고요, 교회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아쉽지만 단호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자,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하늘의 지식과 총명이 부어지게 됩니다. 자, 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래서 이제 아주 단호하게 맹세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학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제 30절 이하는 중요한 기본 언칙이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저주로 맹세하면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과 규례와 율례가 이제 4가지가 이제 3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물론 뭐 하나님의 기록된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0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그들이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의미와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청년들은 안 계신데,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진리가 공유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뭐 교회에 보면 총각들이 별로 없죠. 여자 성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처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결혼하기가 쉽지 않죠, 믿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제 꼭 믿지 않더라도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일단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정말 신실하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인성이 되고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제 교회로 인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이 세워지고 이제 끝까지 이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그때 이제 결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은 진리가 공유되는 사람과 처음부터 그렇게 결혼을 하든지, 그것이 어려우면은 그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믿음이 생긴 후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하든지,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제 31절은 안식일, 성일, 안식년을 준수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시면은,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부를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 이 성일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자, 이러한 절기가 성일인데요,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제마다, 이것은 안식년이죠,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앞에서는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고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들어오는 안식년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간 개념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안식일은 지키지 않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로 제사했던 이 안식일을 이 정도로 이렇게 신실하게 지켰다면요, 오늘날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키기로 약속한 이 예배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시간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공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성도들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34절까지는 성전세 납부와 번제용 하목의 조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세 납부와 번제용 하목의 조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매년마다요 20세 이상 모든 백성들이 성전의 3분의 1의 세겔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세인데요. 이 성전세는 성전 유지 관리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 주정 헌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에 보면 원래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성전세를 1년에 반세겔씩 바치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00년 동안 뭐 이 성전세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세를 이제 반세겔을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1000년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뭐 성전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성전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요 엉망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또 이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을 했고, 또 이제 에스라가 성경강좌를 진행하였고, 이제는 이제 이러한 중요한 율법부터 지켜 행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성전세를 잘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기한한 유대인들은요, 이제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는 뭐 1년에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야 했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보기에 이제 이것이 백성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3분의 1세겔로 이렇게 낮추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지키기를 요구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것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에 보면 이제 예수님 시대에 보면요, 이 3분의 1세겔이 다시 이 반세겔로 바뀌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로 갑니다. 33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성전세 납부와 하목 조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성전세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나오는데요. 자, 곧 진설병과 이 진설병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입니다.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살게 하였고, 이 번제단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불태워서 드렸는데요.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려면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번제단 나무를 이렇게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해오도록 해서 이 번제단의 제물이 잘 드려지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길 때도 이 교회가 이제 잘 유지되도록, 교회가 원만하게 좀 관리되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동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39절까지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35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 보시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맺힌 열매죠.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요,
오늘날 뭐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뭐 이것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의미와 정신은 우리가 이제 개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를 들어야만 내인들이 이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또 성전이 유지가 되고 또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 보시면 또 처음 익은 미숫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이제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내면 그것을 이제 가지고 레인들이 생활을 하고요. 레인들이 또 이제 11조를 내면 그 레인들의 11조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39절 말씀 보시면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뭐 성전세를 바치고 뭐 만물을 바치고 그리고 이렇게 11조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또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삶이 유지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다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유지되고 또 신앙이 이렇게 유지되어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35절부터 39절까지는 곡식의 첫 열매, 생축의 첫 새끼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이제 그 의미와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개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요, 뭐 이제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숙한 성도라면은 이렇게 이제 물질 개념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개념이 정리되지 않고 또 이렇게 이제 시간 개념이 정리되지 않고 이런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재언약 체결식을 하면서요, 말씀을 이제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이렇게 이제 재서약을 하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주로 또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말씀 사경회인데요. 이 말씀 사경회의 이 결론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 구체적인 결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의 결론은요, 구체적으로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이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의 결론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 가운데요, 정말 이렇게 알차고 바르고 아름다운 집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말씀을 낭독하고 설명하는 이 성경 강좌, 이 말씀 사경의 이러한 집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집회가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 집회의 언형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행해지는 집회가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회의 목적과 결론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결단과 서약과 변화, 이것이 바로 이제 집회의 목적과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요, 재정이 좀 필요할 때 부흥회를 한다든지, 또 교회 건축을 할 때 부흥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집회는 성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오직 목적은 성도들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자, 이제 11장 1절부터 24절까지 11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서 24절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서 7장에서 이제 1차 기한자들의 명단이 다시 등장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21장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정작 그 완공된 예루살렘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적어서 느헤미야가 이제 1차 기한자들의 명단을 들고 다니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을 이제 성 안으로 재2주를 시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1차 기한자 명단이 느헤미야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1차 기한자 명단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을 성 안으로 재2주를 시키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그 예루살렘 거주민의 명단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에 등장하는 명단은 7장과 이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1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자, 이런 제비를 뽑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성경에 보면 몇 번씩 이렇게 제비를 뽑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1차 기한자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그 후손들을 다시 성 안으로 이주시키는데 제비를 뽑아서 이주시켰다는 겁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또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뽑힌 10분의 1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는 경우가 이제 성경에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이제 제비를 뽑았고요. 두 번째는 또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었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사역을 진행할 때 그 행하는 순서를 결정할 때 또 제비를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때도 보면 제비를 뽑았는데요. 이제 사도를 보충할 때, 사도 한 명을 더 보충할 때 신실한 사도 2명의 후보자를 뽑아서 그 중에 한 명을 제비 뽑아서 결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재이주하는 것이요, 말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1차 기한자들은 이미 이제 삶의 기반을 다 안성한 상태였기 때문에요,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일궈놓았던 그 삶의 기반을 다 포기하고 다시 이제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이주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요, 이 제비 뽑힌 사람들이 이 결과에 승복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순순히 성 안으로 재이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제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의 결과입니다.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의 결과는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이론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의 열매였고 결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비 결과에 승복을 하고 또 희생을 감수하면서 성 안으로 재2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개인의 안위와 개인의 만족보다는 이 공동체 예루살렘 성이 더 중요하고 또 이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개인의 꿈, 개인의 만족보다는 공동체의 회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 2절 보시면 또 감동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내가 스스로 재이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을 만합니다. 앞에서 이제 성벽 재건할 때도 이 동쪽 성벽을 재건할 때요, 이 동쪽 성벽이 가장 이제 공사 범위가 넓었는데 이미 다른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 동쪽 성벽에 동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절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재이주를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제비에 뽑혀서 이주를 했지만 또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생업과 삶의 기반을 다 포기하면서 스스로 자원해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9절은 성 안으로 재이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3절부터 9절은 백성들 명단이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은 제사장들 명단,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8절은 레인들의 명단,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4절은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재이주하는 백성들, 제사장들, 레인들, 성전 봉사자들 명단이 나옵니다. 자, 가장 특이한 것은요, 이주한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제사장이 무려 1192명입니다. 1192명, 가장 많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요, 예루살렘 성이 단순히 정치적, 행정적 중심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은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또 이 예루살렘은 종교적 영적 중심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마치 이제 행정적으로 돌아가고 정치적 이익 단체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뭐 교회가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최소한이 되어야 되고요. 역시 교회는 영적 중심지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36절은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성읍에 거주한 백성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략한 부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절에서 26절은 이제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인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요, 느헤미야가 일하는 것이나 에스라가 일하는 것을 보면요, 개인의 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귀한 공동체가 발전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할까? 여기에 집중해서 우선순위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인들의 명단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제사장과 레인들의 명단을 작성한 이유는요, 이제 이 성전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성전을 담당하는 이 제사장과 레인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이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명단을 가지고 이 확실하게 제사장과 레인들을 세우고 이 성전 역할을 하도록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가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이하는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제 12장 27절 이하는 성벽 낙성식이 나옵니다. 성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벽 낙성식이 나오고, 이 성벽 낙성식 역시 거룩한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종교적 행사인 성벽 낙성식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제사장과 레인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2장 1절에서 26절에 제사장과 레인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이하는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화설교와 성경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성경 강좌와 대화 설교를 듣고 이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도출해야 할 결론은 구체적인 결단과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았다면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과 변화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짙게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예루살렘 성안으로 제2이주했던 그 10분의 1의 백성들, 그리고 자언에서 예루살렘 성안으로 이주했던 그 백성들의 희생을 본받는 마음으로 이 주사람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54장 찬송